오늘은 이제 어금니 소리. 이 앞에서 우리는 목구멍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어금니 소리, 아음에 대해서. 자, 요 두 번째 시간, 이 어금니 소리는 바로 소리가 이렇게 혀를 타고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 목구멍은 원래 둥글잖아요. 이 목구멍 소리는 둥글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응으로 돼 있죠. 이응인데, 이 이응에서, 목구멍에서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소리가 올라오면, 이 소리가 이렇게도 나가고, 코로다가 이렇게도 나가요. 그래서 그 형상을 그린 것이, 요게, 게다가 이렇게 이걸 옛이응이라고 그러죠. 옛이응이라고 이렇게 꼭 이 목구멍 소리 이응에 여기 바람이 하나 이렇게 붙어놓는 거예요. 요것이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소리는 이응 소리가 끝에 보면 응 하듯이가 윽 하고 우리가 기합을 넣을 때 이렇게 말하듯이 이 바람이 코르다 이렇게 나가는 소리예요. 코르다 윽 하고서 살짝 나가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이 소리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리는 지금 잘 못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이 소리가 입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꼬부라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꼬부라져서 기억 모양을 만들고 혀 자체도 이 뒤, 이 혀 끝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입천장에 와서 닿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 하면 혀가 우리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기억이 무슨 그래서 바람이 목구멍에서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소리, 꺾어지는 소리, 그것이 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보다 더 큰 강한 소리가 난 다음에 강한 소리는 여기에 바람을 하나 더 그려 넣으면 돼요. 바람을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그에 바람이 더 불어오니까 바람을 더 그려 넣어서 크가 되죠. 크가 되죠. 예. 그리고 더 강한 소리를 내려면 그 발음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돼요. 하나를 더 붙여서 끄가 돼서 강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목구멍에서 첫 번째 소리, 목구멍에서 코로 나가는 하는 이런 소리고, 그다음에 하고 첫 소리는 나중 소리는 하고 여기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이 강한 소리는 그래서 이 발음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의자를 붙여서 말하지만 이런 강한 소리는 아자를 붙이면 앞에 아자를 붙여주면 강한 소리가 나와요. 하면 강한 소리가 나와서 금방 표시할 수가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 예. 자, 그리고 처음 글자는 바로 요 이응의 바람이 나가는 요 소리가 첫 번째 소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소리는 이응은 떨어져 가고 바람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요 하나 이렇게 바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 바람이 이렇게 나가면서 하고 발음이 나오게 되고요. 요것이 더 크게 강하게 나면 바람을 또 하나 그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크라고 바람을 더 넣으면 되고 강한 소리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끄 하고 발음을 하게 되면 소리가 다 드는 것이죠. 자, 어금니 소리는 오행의 나무에 속하는 소리예요. 이 윽하는 소리는 어금니 소리에 속하지만 응 소리와 서로 비슷하므로 물에서 나무의 싹이나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 하겠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글자는 목구멍에서 바람이 살짝 올라오는 소리인데 이건 마치 나무에 물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새싹이 돋는 것 같은 소리다. 그러면서 에, 나무에 싹이 나와가지고
연하고 부드러우면 항상 물이 많은 것 같은 소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라는 글자는 나무의 질이라 질.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크라고 하는 말은 마치 나무가 가지가 막 돋아서 그래서 아주 풍성한 무성한 나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끄라고 하는 나무의 장엄화, 아주 이제 늙은 것 같은 그래서 이 모든 어금니를 본떠서 만든 것을 이거 아주 강한 소리. 그래서 나무의 완전히 무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의 글자에 목구멍에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구멍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바람이 하나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또 나오고 또 강하면 두 개가 붙고 그래서 가지가 순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퍼서 풍성한 나무가 되고 이러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 글자예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는 나무와 같은 소리다. 그래서 이건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다.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지죠. 생명의 물을 먹으면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는 물 소리거든요. 그 물을 먹고 이 나무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생명의 물을 먹으면 거듭난다. 그의 발음이 그어하고 붙어서 그자와 어가 붙으면 거가 되는 거죠. 거가 되는 거죠. 거듭난다. 예, 사람은 거듭나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가지가 뻗고 자라듯 크게 자라다. 예, 그가 강해서 크가 되죠. 가지가 뻗고 자라서 자라듯 크게 자라자. 그는 그라 읽고 그것을 더욱 크게 자라. 그것이 더욱 크게 자라야 되겠죠. 그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욱 크게 자라야 돼요. 가지가 뻗고 자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면 말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는 하늘 백성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잘 자라려면 이렇게 말씀 먹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그 발음이 이제 크 발음이 돼서 큰 나무가 돼야 되겠죠. 작은 나무가 되지만 더 크게 자라야 됩니다. 큰 나무 가진 큰 나무에 이제 가지가 많죠. 새들의 보금자리. 큰 나무엔 열매가 주렁주렁. 큰 나무끈을 동물들의 안식처, 사람들에겐 큰 쉼터라네. 나무가 커지면은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가 될 그 나무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가지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머물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크게 자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크고 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하셨으니까 큰 나무이신 예수님 아래 가서 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나무신 예수님 안에는 참된 쉼을 그래서 가질 수가 있겠죠. 왜?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 왔나? 큰 나무를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고난도 고통도 온 겁니다. 바로 큰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생명나무는 큰 나무, 에덴 중앙에 있던 큰 나무, 죄 때문에 잃어버렸네. 쉼터 잃은 가여운 인생, 수고와 고통뿐이네. 예, 나무 잃어버리면, 생명나무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감추어진 생명나무. 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와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나무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죠. 자, 나타난 생명나무. 예, 그래서 생명나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세상에 세워 주셨어요. 세워 주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죠. 이 갈보리산에 있는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만이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죠.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생명나무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린 자라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말씀 묻고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크게 자라자.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로만 있지 말고 자꾸 자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큰 나무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에서 그다음 그로, 크로, 끄로 이렇게 점점점 자라야 되겠죠. 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영접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러나 자라는 것은 성장의 신앙은 커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큰 나무다.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가 되자. 예, 어금니 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예요. 나무처럼 쑥쑥 자라자. 큰 나무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나무시니 그 생명나무를 취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하는 소리 이렇게 예,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자라나는 것이죠. 예. 자, 잠깐 쉬어가는 곳입니다. 1989년 6월 21일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상을 제정을 했어요. 미국의 과학 전문자 디스커버리지가 1994년 6월호에 쓰기에 적합하다는 기사를 냈고요. 미국의 여류 작가 펄복은 영국의 리스 대학의 음성학자인 제브리 샘슨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가장 좋은 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1997년 10월 유네스코에 의해서 문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상이 만들어졌죠. 중국은 1964년에 한글을 쓰자는 말을 했다가 한글을 쓰라고 권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안 쓰고 간자체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혼란이 들었죠. 만약 그때 한글을 썼더라면 중국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을 거예요. 중국은 약 80% 이상이 문맹자들입니다. 그런데 좀 배우질 못해서 우리는 99, 99%가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글자와 연결성. 로마 글자는요, 글자 연관이 없어요. 이게 뭐, 글자가 전혀 다르잖아요. 프, 스, 프, 이 글자의 모양이 다 달라요. 글자 간에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훈민 정음은요, 그가 여기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 그가 이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하나씩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언바음은 천지인 이 세 글자 하늘, 땅,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상하, 좌우, 조합을 이루므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은 이 세 글자만 알면 나머지 11글자를 다 알게 되고요. 어, 자음은 다섯 글자만 알면 나머지 글자들은 다 금방 익히게 되어지는 게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둔한 사람도 일주일만 지나가면 다 쓸고 읽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쉬운 글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영어나 뭐 한자나 다른 것을 보면 뇌의 한쪽만 움직인대요. 한쪽만. 그런데 우리 한글을 보면 뇌 전체가 다 작동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한글 가지고 이 그 뇌 치료에 쓴다고 그러니까 한글은 정말 놀라운 글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AI가 한글을 인식을 해보니까 얼마나 잘 인식이 되는지 90% 이상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른 글자는 뭐 4,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글은 9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자, 애기음의 이제 다섯 가지는 애기음은 천민의 삶으로 다섯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 뒷부분 모양을 딴 후음이고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그다음에 혓소리 그다음에 입소리 입술 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목구멍 소리 목구멍 여기 목구멍은 동그라니까 동그랗고 이건 입천장 소리 이건 이렇게 소리가 꺾어져 나니까 기억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혓소리는 혀가 약간 끝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고, 시옷 받침은 이 윗니와 아랫니의 모습을 눕혀놓으면 이렇게 돼요. 시옷이 돼요. 그 다음에 입술은 우리 입술을 옆에서 보면 네모졌기 때문에 이거 미음을 해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혓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소리, 그냥 목구멍 소리를 했고, 오늘은 이 혓소리. 혓소리는, 예, 느는 혀 끝이, 웃니, 웃니빨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느 할 때, 하면 웃이빨 여기에 이렇게 혀가 살짝 닿아요. 그러면 느 하면서 혀가 안쪽으로 구부러지죠. 그러면 요거 니은의 모양이 나와요. 느 하는 발음이.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더 강한 소리를 붙이려고 그러면 바람만 하나 여기 그려 넣으면 돼요. 바람. 드는 느에 바람을 더해 놓은 소리. 그렇죠? 지, 드가 여기 바람을 더 넣어서 드가 되는 거죠. 그다음 트라고 하는 것은 이 드에다가 또 바람 하나만 더 그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트가 되어지죠. 예. 뜨라고 하는 것은 디귿에다가 드에다가 에, 하나만 더 붙여놓으면 강한 소리가 나타나서 뜨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혀가 이게 말려가는 소리, 이 혀가 말리는 소리는 르 하면 혀가 둘둘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르. 근데 우리말에는 뭐 지, 굴러가는 소리가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이게 굴러가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두 개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 소리보다도 약한 소리를 내려면 밑에다가 이응자를 하나 붙여두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르 하면 목구멍이 덜 열려 있는 거예요. 르 해보세요. 르 음, 하면 음, 그냥 이 혀 자체만 움직여지지 목구멍이 안 열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목구멍을 열으라는 거예요. 르, 르 하면 소리가 어때요? 연해져 버리죠. 예, 목구멍을 열고 르 지,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예, 목구멍을 안 열고 르 하면 르가 나오지만 목구멍을 열면 어르 어르 그리고 연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런 글자를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외국에는 이렇게 엷은 르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발음을 앞에 나올 땐 느, 뒤에 나올 땐 느, 드, 으, 트, 으, 르을, 그다음에 이 강한 소리는 아따, 아라 이렇게 해서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 발음을 지, 봅시다. 자, 여기다가 바람을 하나를 더 넣으니까 드가 됐죠. 예, 이 드에다가 바람을 하나 넣으니까 트가 됐죠. 드에다가 두 개를 붙이니까 뜨가 됐죠. 이, 예, 그 다음에 이, 이 드에다가 하나를 더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굴러가죠. 혀가 올라가 르가 됐죠. 또 하나를 더 붙여놓으니까 르르 하고 르르 하고 이제 더 굴러가는 소리가 되죠. 엷은 뇌에는 목구멍을 열고 발음을 해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발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목구멍 소리는 물소리예요. 물의 소리. 물처럼 살라는 뜻이고요. 물처럼 사신 예수님, 무한한 사랑의 삶으로 흐르고 흐르더니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지, 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겸손해서 밑으로만 내려가요. 그런데 물이 내려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 물은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승천하더라고요. 그렇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그 하늘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어금니 소리는 나무와 같은 소리예요. 나무처럼 잘 자라야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준 나무처럼 다 주신 아주 큰 나무, 생명나무.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죠. 자, 그러면 혓소리는 무슨 소리냐? 혓소리는 불과 같은 소리가 됩니다. 불의 소리예요, 불의 소리. 혀는 예리하고 활동적이니 불과 같아. 그 소리가 굴며 날림이 마치 돌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 계절로는 여름과 같고 그 음모는 치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혀소리는 무슨 소리? 불소리, 불소리, 불과 같은 소리. 자, 혀를 불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불처럼 뜨겁고 활동이 많아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했어요. 야고보 3장 6절에도 혀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은 모든 것 속에서 생명 갖게,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은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불이 있어야 일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불이 없으면 못 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속에 불이 있어야 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은 모든 것 속에 생명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도 불 꺼지면 죽어요. 예, 그래서 몸이 냉해지면 안 됩니다. 불의 소리는 불처럼 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불로서 살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불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불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서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그랬어요. 그죠?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인 하나님의 불,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령, 이게 그 생기가 불었다는 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인 불이셔요. 불. 우리 세계 생명이 이루어지는 불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불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도 서 있었어. 자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것과 또 믿는 것과 그다음 고백해야 돼요. 도마가 대답해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어때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십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빠도 보고 싶고요. 정음이 오빠도 보고 자, 싶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음 뭐하요? 오빠도 보고 일하고 싶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 통해서.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슬퍼요. 애들도 아이고, 그런, 똑똑하네. 아, 애들도 그런 마음이 드나 봐. 지금 그래서, 잡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 지금 그러면 할머니가 너 내일 데리고 미국 데려다 줄게. 니네 아빠랑. 예, 우리 차 목사님 거기서 잡음이 들어왔어. 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죠.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의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린 진짜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자 불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거듭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까지 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에는 다른 불이 또 있어요. 혀는 불이라고 했는데 다스리라고 했어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불은 불로서 막아야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은 불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 혀의 불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 받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 안 됩니다. 자, 혀는 불이라 잘못하면 자신의 삶의 바퀴를 사르고 이웃을 사르게 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의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했어요. 성령의 불로 혀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악한 불이 있어 우리를 사르려고 하는데 불은 불로서 우리를 막아야 것입니다. 자, 느 소리는 불의의 혀의 세계인 불의의 세계인 혀를 다스리려면 혀가 어떻게 돼요? 혀를 누워있게 만들어야 돼요. 혀가 누워있게 하자. 노하지 말고 감정을 누르고 느긋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며 너를 나처럼, 님처럼 대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혀를 갖다가 다스려야 돼. 가만히 있어. 눌러줘야 돼요. 예.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에 온 것은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크다니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혀를 갖다가 다스려야 됩니다. 자, 느가 좀 강해지면 드가죠. 세상의 불은 더욱 거세게 일어납니다. 큰 불, 더욱 더 큰 불, 세속의 불, 영혼을 사르는 세상의 불이 있어요. 도덕을 무너뜨리고 혼합된 더러운 문화, 동성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다양한 사건들, 너와 나 넘어뜨리려고 덮쳐 오고 있습니다. 불을 받자 어떤 불, 예수의 불, 생명의 불을 내야 됩니다. 불은 불로 이긴다. 생명의 불, 예수의 불, 성령의 불, 뜨겁게 날 사랑하셔서 뜨거운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의 불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느가 뜨가 되고, 드가 되고, 뜨가 되고, 르로 바뀌어지었죠. 느드, 뜨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불,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으니, 온 보혈로 새롭게 되자.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예루살렘 태우고, 온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 태우고, 온 땅 태울 때까지 전하자, 증거하자.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르 글자. 예. 우리 임 목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임재천 목사님, 마이크 키고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내가 변하면 세상을 태우는 예수의 불이 되어 절로 절로 나오는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룰루랄라, 룰루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이로다. 혓소리는 불의 소리, 생명의 불, 예수님, 예수님 체험처럼 불이 되어 살라 하시네. 느, 느, 네, 드, 그, 뜨, 뜨, 트, 르, 트, 르, 느, 드, 뜨, 그, 트, 뜨, 르, 트, 르, 느, 드, 뜨, 그, 트, 뜨, 르. 트, 르, 아멘. 네, 예. 우리 룰루랄라 룰루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이로다. 예. 이렇게 아멘. 우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요. 정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에 뭐를 찾았어요? 이치를 이치를 찾아.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이 글자를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뭐 애쓰며 찾은 게 아니고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다. 그 근본 원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한글은 만물의 근본 이치를 찾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명오행이라는 것은 의명오행이라는 당시 철학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 주희가 집대상 주자학이라고 한다. 만물의 생성과 순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음양오행의 이치, 주자학이죠. 자, 음양이라고 하는 건 낮과 밤, 일, 월, 남과 여 모든 이치가 음과 양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건요,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과 하얀 것이 이게 음과 양으로 다 나눠져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전부가 음과 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의 윤리는 오행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금목, 수와 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이루고 서로 돌고 돌면서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무가 있다면 나무에는 불이 나오죠. 불에서 나온 게 뭐냐면 흙이 나오고요. 토가 나오고 토에서 나온 것이 토에선 금이 나와요. 자, 금에서 나오는 금은 뭐예요?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와요. 수가 나오죠. 예. 그런데 물과 불은 반대가 돼요. 서로 죽어요. 불과 금은 서로 죽어요. 그러니까 불과 금이 만나면 안 돼요. 금과 목은 금과 목도 안 맞아요. 목과 토도 또 역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죽고 살게 하는 이 상생의 원리를 따라서 이치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글자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원리는 저기 산청에 가보면 거기에 산청에 한방촌이 있어요. 예, 거기 가보면 이 원리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다 이 음양 원리가 다 있습니다. 천지이치는 음양 오행의 이치라고 그래서 좀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쉬어가면서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 곤과 땅, 곤 땅, 곤과 하늘을 곤은 땅이고 건은 땅인데 곤과 건 사이를 태극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를 태극이라고 하고 동과 정의 뒤를 음양이라고 한다. 동과 정, 움직임과 머물름의 뒤를 음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야 될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음양, 오양의 이치를 우리는 이걸 좀 무속적으로 쓰니까 문제지 원래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음양의 이치를 따라서 이 사방의 모든 원리가 움직여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거 뭐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져.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도 음향의 이치가 있으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여 아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다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따라서 만물이 생성된 것처럼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전부 다 그 같은 이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도 우주와 우리 몸, 지구와 우리 몸 또가 돼. 오장육부. 그러면 오대양육대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주 속에도 연리가 돼 있고 크든 작든 그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도 그런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몸의 우주적인 원리인데 요 안에 있는 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건 지구.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건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 예, 우주를 가리켜요. 요 원리를 가지고 보면 지구 안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되는 거예요. 아침 아가 돼요. 그다음에 이것이 올라가면 이게 해가 중천이 돼서 오후가 되는 거죠. 이 중천이 돼서 오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왔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해가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저녁이 되잖아요. 그게 오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예? 예, 밤이 돼서 이제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게 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구의 원리예요. 지구의. 근데 우주의 원리를 가서 보면 아가 야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역사. 그래서 예, 더 우주의 역사는 더 크기 때문에 야가 되고 요가 되고 여가 되고 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한글 속에는요, 이 우주 전체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눠서 보면 이쪽은 양의 원리, 반쪽은 음의 원리예요. 자, 양의 원리, 아침에 해가 뜨고 오후에 해가 올라왔으니 이게 양이잖아요. 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리가 전부 다 어때요? 아침에 드니까 밝다, 파랗다, 따뜻하다, 아버지, 남자, 깡총깡총, 이게 전부 다 밝은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니까 노랗다, 퐁당퐁당, 촐랑촐랑, 호호, 전부 올라가는 소리, 다 올라가는 양의 소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음의 소리로 나와요. 어둡다, 좀 어두워지면 퍼렇다, 서늘하다, 어머니, 여자, 껑충껑충, 어둠의 소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가면 더 누르는 소리,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야. 누렇다, 출렁출렁, 풍덩풍덩, 후후. 이게 전부 다 누르는 소리, 어둠의 소리. 그래서 우리 말 자체가 음과 양의 조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연 친화적인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에요. 세계는 다른 말은 이런 언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언어는 전부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이 그때 쓴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쓴 언어는 자연 친화적인 언어였을 것이다. 그죠? 자연 친화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오늘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아마 에덴 동산에 쓰던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또 이 또한 그러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태극의 원리를 보면 천지인 삼지를 나타내고 이는 하나님의 속된 삼일체의 형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붉은색은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의 근본인 빛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물로서 형상을 이루고 노란색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붉은색은 성부 하나님, 푸른색은 성자 예수님, 노란색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완성시켜 완전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아멘. 성령님은 이 일들이 다 이루도록
협력하고 운행하시는 역사를 하셔요. 이처럼 글자의 모든 기초도 이 원리, 곧 하나님의 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한글입니다. 하나님 만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한글도 그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서 기본 이치가 여기저기서 막 그냥 흩어져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 자체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